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한 번 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은 설교를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면 미련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도전해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자신의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데리고 찾아와서 나도 레위 자손이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어찌하여 너만 스스로 높이고 예배를 분향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연합했던 다단과 아비랍과 함께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자손들이 모든 산채로 음부에 떨어져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대항하는 사람 세력이 없게 하시려고 각 12지파의 수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각각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장막으로 나와라. 뭐를 가지고 나와라?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회막으로 나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너희의 이름을 다 써라. 이름을 다 써라, 지팡이에다가. 그러니까 12지파의 수장들이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성전 앞에 온 거예요. 회막 앞에 왔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 뭐를 썼어요? 이름을 다 썼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갖다가 회막 안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회막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나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뭐가 생겼어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살구꽃이 피었더라. 와, 아니 죽은 지팡이에서 꽃이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레위 지파 빼고 다른 조상들은 꽃이 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무리가 멸망받은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론의 죽은 나무에서 뭐가 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상징한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은 나무죠.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부활의 주님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 무슨 능력이 있다? 살리는 능력. 여러분, 십자가가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능력?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죄와 죽음을 이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첫째가 죄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승리하게 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다 무서워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뭐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한번 따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뭐라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위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죄를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사망도 이깁니다. 우리 사망을 이기는 십자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악에 모든 물든 사람들은 모두 다 마귀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느니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왜?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는 죄와 죽음을 이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십자가로 다시 살아납시다. 죄의 싹슨 사망인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산다는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멋지게 삽시다. 우리의 소망이 이 생뿐이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죽으면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영생의 문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합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를 믿기 위해서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님의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죽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는 죽어도 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둘째는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부활하고, 마지막에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원수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다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 죄를?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지요. 그럼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알아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아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알고, 그러나 율법을 이기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믿으면 율법을 이기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임을 아는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이 맞아요. 또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폐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는 이제 우리는 없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약은 행위 언약, 율법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은혜 언약, 율법이 왕노릇하지 않아요. 율법은 없어졌어요. 오직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닌데,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사라지고 은혜만 남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대? 은혜와 진리 시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생의 문이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여러분 다 같이 외워요. 자,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래서 영생의 문입니다. 십자가는 무슨 문? 영생의 문. 여러분 사람은 다 늙어지죠? 죽어가죠?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죠? 우리 어른들 이렇게 모습 보면서, 아프신 분들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프다고, 냄새 난다고, 나이 들었다고 피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잠시 아프다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지 않고 천국 가면은요, 천국이 행복하지 모를지도 몰라. 그러니까 좀 아프다가 가는 것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바로 변화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 변화받는 능력이 생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나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이 바뀌어버립니다. 미국에는요, 사형제도를 실행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사형시킬 때에 먼저 이 사형수들이 나와서 TV에 나와가지고 고백하는 거, 이런 걸 반영을 해줘요. 그리고 사형수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려고. 여러분, 난 예수를 믿었어요. 난 이제 변화됐어요. 나는 우리 남편이 밉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울렸던 이 사연즉슨, 이 여인은 현행범으로 사형수가 된 거예요. 이제 사형을 하루 앞두고 방송에 출연한 거예요. 이 여인의 사정은 어떻게 됐냐면은 남편이 구타를 해요.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참고 살아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안방에 와서 잠을 자면서 부인을 갖다가 창고에다 가둬놓았어. 그래 화가 난 부인이 창고 문을 뜯고 나가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이 침대에 있는 두 남녀를 죽였어요. 그리고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여론이 들끓었어요. 이 여인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하다. 이 여인을 살리라. 이 여인을 살리라. 그런 사람도 있죠. 재판할 때마다 막 밖에서 시민단체가 나와서 싸우고,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하다. 이런 남자가 어디 그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여자가 불쌍하다 하면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하고. 그런데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아요. 왜? 현행범으로 잡혔고, 그리고 재질이 너무 잔인하다는 거죠. 어떻게 현장에서 어떻게 끔찍하게 그렇게 도끼를 사용해서, 아무리 기분 나빠도 그렇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를 받는다고요? 사형을 받는. 기자들이 연신 질문합니다. 당신 남편 밉지 않습니까? 아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험악한 세월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사형당하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억울하지 않아요.
남편 밉지 않습니까? 남편이 밉지 않아요. 아니 왜 밉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 그가 감옥 생활하면서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멋지게 죽는 장면이 방송에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온 줄로 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한도,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감정도, 우리 속에 있는 아주 더러운 그 악한 세력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내 마음에 온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되고 완전히 새 사람 되고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료 선교사들 보면은 그렇게 의대까지 나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가서 어디를 가요? 아프리카 가서 죽을 때까지 의료 선교사로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지만 아프리카 가보면 많지요. 의료 선교사들 많아요. 그들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죠? 죽을 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무릅쓰고. 왜? 치안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스스로 죽음의 공투 속에서도 그 의료 선교사로 평생 가끔 나오던데,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 틀어놓으면 선교사들, 진짜 선교사들 막 나오대요. 그죠? 근데 하도 거기서 오랫동안 의료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이랑 비슷해져 버렸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이런 것도 다 명예도, 이런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 이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제는 주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에 있는 모든 물질도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나의 건강도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삶을 바꿔놓고 변화를 시키고 삶의 목적을 바꿔버리고, 이제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50평생 60평생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몇십 년은 주를 위해서 삽시다. 좋은 날 청춘 다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늙어서라도 이제 비리비리 하더라도 남은 몇십 년이라도 이제 누구를 위해 살자고요?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자, 다시 크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십자가의 능력 네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진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붙잡으세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같이 해봐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다 이루신 승리의 십자가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승리합시다. 오늘 고난의 현장에서, 오늘 어둠의 현장에서, 오늘 시련의 현장에서, 오늘 어둠의 터널에서, 고난의 터널에서 승리하는 십자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성지순례를 가면 12명의 순교자의 굴이 있는데, 로마 황제 한 사람이 12명의 인재를 뽑아다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교육을 다 시켜서 12명의 장관을 만들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고 핍박했습니다. 탄압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 아십니까? 이제는 너희는 예수만 믿어, 이거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우리나라는 뭐만 믿어? 예수만 믿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렇게 될 때까지의 그들이 전도된 것은 바로 원형 경기장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실제로 로마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면 군인들이나 잘 살지 백성들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가 원형 경기장에서 투구, 검사, 그 검투사 있죠? 사람 죽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빵을 던져줬어요. 그때 빵을 던져줬어요. 그때 빵을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그 황제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은 원형 경기장 있죠? 콜레세움이라고 들어봤죠? 그 원형 경기장이에요. 근데 그 경기장에서 누구를 죽였냐? 바로 기독교인들을 죽인 거예요. 고음을 풀고 사자를 풀고 기독교인들을 넣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다 기독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죽어갈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우리가 잘 살아야만 전도된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못 살아도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살아서 전도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항상 웃고 다니는 모습,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남들을 대해주고, 맞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목회자로서 항상 웃는 모습 보여주고, 아무리 힘들어도 권사님으로서 사람들에게 항상 배려하는 모습 보여주고, 엄마 저 집은 저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독교가 됐다는 거죠. 원형 경기장에서 한 아버지에게 협박을 합니다. 아들을 묶어놓고 곰을 풀어놓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너 예수를 부인해.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을 곰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곰이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먼저 한 대 탁 때려봅니다. 반응 없으면 찢어버리죠. 막 힘이 세니까 이게 찢어져요, 사람이. 그때 이 아버지가 절규합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겠다, 내 아들을 살려다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이 묶여있던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인하지 마세요. 아버지,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버지를 두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천국에서 만나요. 하면서 멋지게 순교하는 모습, 아들이.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사자를 피해 다니면서 아들에게 하는 말.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잠시 후에 어디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이와 같은 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누구를 부인하지 않고, 그거를 보니까 예수가 있구나. 예수가 없다면 부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천국이 없다면 부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그들은 죽으면서도 부인 안 해. 말 한마디만 하면서 하는데, 아들아, 잠깐 후면 천국에서 만나자 하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사자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그렇게 얼굴이 어떻게 죽어요? 편하게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뭐처럼 된 것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이렇게 바뀐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씩 겉으로는 죽여라.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도 죽으니까.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도 뭐 받으니까, 오해받으니까. 겉으로는 죽여라 하면서도 속으로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국교가 된 거예요. 근데 황제가 12장관들을 세워놓고 어느 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자세히 알아보니까
12명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어? 황제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 몰래 이 12명이 다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신은 한 사람밖에 없다. 로마의 황제밖에 없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라 하면서 12개의 굴을 만들어요. 굴. 그러니까 12개의 굴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큰 광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 싸움 돋구는 장군 있잖아요. 싸움 돋구는 말 잘하는 싸움 돋구는 연사를 하나 풀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소리를 질러요. 시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봐라 너희의 신은 죽었다. 신정한 신은 로마의 황제뿐이다. 너희가 그 예수를 부인하면 나와라. 나와 함께 문 열어놓고 뭐 열어놓고 강호문 열어놓고 나와서 나와 함께 맛있게 한잔하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 12명의 장관은 나오질 않아. 나오지 않고 거기서 굶어 죽어. 뭐 한다고요? 12일째 되는 날 다 굶어 죽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끝까지 말하는 이봐라 너희의 신은 죽었다. 여기 나와서 나와 함께 삼겹살에다가 술 한잔하자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한 장관이 도저히 배가 고파서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예수가 보고 나 버리고 못 살겠다. 나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하고 막 뛰쳐나오는데 갑자기 이 싸움 돋구는 장군이잖아요. 이 언사에게 갑자기 영안의 눈이 열려요. 영안의 눈이 열리면서 그때 하늘에서 12명의 천사가 뭐를 들고 12면류관을 금면류관을 가지고 누구를 향하여 12명의 장관들을 향하여 내려오다가 한 명이 부인하니까 그 가지고 오던 이 면류관을 붙잡고 슬피 울면서 한 천사가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장면을 누가 봤어요? 이 언사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앞에서.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뛰쳐 그 사람이 나온 그 동굴로 뛰어들어가.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굶어 죽어.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굴이 뭐가 됐다고요? 12명의 순교자의 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 여러분 한 사람 너무 억울하겠죠? 예? 우리 영안의 눈을 뜨면은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인하지 맙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금면류관 씁시다. 알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탁탁 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무슨 금면류관이냐, 나는 금대접이 지금 좋다, 에?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금면류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